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100m 달리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래 달리기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경주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경주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얽매우기 쉬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경주를 하며 1절 말씀에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과 같냐면 오래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것과 같습니다.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늘 1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1절 말씀에 경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주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ght, 싸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다음 거 한 번만 넘겨줘 보세요.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아곤 이렇게 써 있는데 아곤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이 쓰여졌던 신약 성경의 원어 아곤은 여기에서 아고니라는 아주 심한 고통, 그 심한 고통이라는 단어 아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경주요, 그리고 고통이요, 그리고 싸움과도 같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학업의 자리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신의 일의 자리에서 업무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는 자리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또 돌봐야 하는 그런 삶의 무게와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가야 될 것이 있고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경주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주를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구정을 우리가 설 명절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할 때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것이 세컨 찬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다시 이끌어내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항상 다시 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이 싸움을, 이 고통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고 기회 주시니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 싸움을,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로 경주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내로 경주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란 뭐죠? 오래 참는 것을 말하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경주를 뛰어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믿음으로 달렸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길을 잘 달려오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힘듦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길을 잘 지금 감당하면서 달려오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길을 여정을 생명을 다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과 이
경주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는 거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오랜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도 오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기에, 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여야 하기에 오래 참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랜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이 경주를요,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대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될 것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1절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모든 무거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도맡아 주기를 원하세요. 대신 짊어져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못 맡아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고난의 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 하나도 주님께서 못 맡아 주실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에게 다 떠안기고 여러분 혼자 그것을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 가지고 와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벗어버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가져오렴. 내가 함께 짊어져 줄게. 나와 함께 이 길을, 인생의 경주를 싸워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대의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의 운동선수들은요, 옷을 벗은 상태로 운동을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버리다라는 단어는 귐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귐노스. 여기에서 운동관, 체육관이라는 짐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벗어버리다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그림, 옛날에 어떤 그림들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좀 민망하지만 한 번만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저렇게 벗은 몸으로 운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이라는 말, 체육시설을 말하고 헬스장을 말하기도 하는 짐도 다 이렇게 벗어버린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죠.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무술을 연마하는 것을 이렇게 짐나지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특별히 오래 달리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냐면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무게만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결탁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의 짐이 주님의 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죠. 여러분 혼자만 걸어가는 인생,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마라톤 선수는요, 단 1g의 옷의 무게, 신발의 무게에 엄청 신경을 쓴다라고 그래요. 100m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도 옷을 어떻게 최대한 밀착되고 바람의 저항을 안 받고 가볍게 신발도 신고 옷도 그렇게 달라붙게 하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 선수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 오랜 49.195km를 뛰다 보면 이 발로 무게가 쏠리는 것이 1만 톤 정도의 무게를 이 달리는 내내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라톤 화도 이봉주 선수가 신었던 마라톤화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37g이래요. 137g. 엄청 가벼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식스에서 이 이봉주 선수가 금메달 딸 때 만들어 주었던 그 운동화 제작비가 1억이 넘는데요. 오래전 일인데 그만큼 너무 가볍게 그리고 매우 좋게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무거움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이에요? 자꾸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님도 원하세요.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2023년 새해에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요. 주님 내미신 손 잡고 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힘을 얻으셔서 걸어가시는,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022년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죠. 걸음마다 좌우마다 다 죄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또 한번 권면하고 있냐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정에 걸리기 쉬운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늘 쓰러지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가 있을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우리 누구누구는 아무개는 이걸 건드리면 반드시 넘어질 거야. 낙심할 거야. 믿음을 잃어버릴 거야. 실망할 거야. 여러분의 약점을 안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죠.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 이것을 제가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다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휘어져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서 2023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유를 밝혀주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면 그 증거로 누구를 얘기해주고 있냐? 같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러니 이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이게 이유가 될까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땅을 거쳐간 먼저 경주를 하여서 그 경주를 완주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준대요. 무엇을 증명해 줄까요? 증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을 거쳐간 그 수많은 성도들이 저마다 인생의 경주를 고통과 눈물과 연약함과 실패를 딛고서 그 과정을 지나 마침내 잘 완주해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완주하였고 우리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면 11장 앞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시죠?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고생이 없었냐? 고난이 많았다 얘기하죠. 그들도 연약함이 많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였으니 너희도 할 수 있어. 우리를 봐봐. 우리를 보면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그 증인이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신들을 봐라. 실패해도 넘어졌어도 우리가 이렇게 해냈지 않니?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우리처럼 할 수 있어. 완주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와, 벌써 뭔가 좀 기가 죽는 것 같아요. 이들의 모습 속에 계속 읽어봅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칙칙칠 뿐 아니라 별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대요. 37절 더하죠. 심해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들을 꺾었냐? 아니요, 꺾지 못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이길 수 없대요. 이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대요. 이들의 인내를, 오래 참음을, 이들의 경주를 그들이 결코 막을 수 없었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믿음,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 아무나 갖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늘 설교해왔던 이야기는 이 믿음의 영웅과도 같아 보이는 이들이 처음부터 영웅이었던가요? 정말 영웅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중이 떠중이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이루어 놓은 믿음, 영웅적인 모습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표 믿음만 있었던 거죠. 지극히 평범했던 이들이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이들은 실패자요, 낙오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알고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을 결국 이렇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에게 영웅적인 믿음이 과연 있었나? 그 믿음의 소유는 과연 그들의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 그 믿음 자체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심어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도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압도적인 영웅적인 모습과 우리와 격차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더러 기죽을 하고 제발 좀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봐봐,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 이게 증인이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힘들고 인생의 이 무게를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이 죄의 짐조차도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도 이 싸움을,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봐봐.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들이 한 게 아니었네. 이들의 증인된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증언하고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은 우리를 봐봐, 우리 안에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2절 말씀을 이제 권면하냐면, 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다 깨셨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아셨죠. 구원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끔, 이 경주를 완주하게끔 끝까지 이끌어 주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원저자예요. 창시자예요. 만들어내신 분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도
내가 무언가 믿어드리고 내가 만들어낸 내 공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그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에요. 창시자예요. 믿음의 주, 원저자라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또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마지막 완성까지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이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실 줄을. 다른 영어 성경에는 완성하신다고, 컴플리트 하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 나는 지금 부족해서, 나는 덜 완성된, 나는 미완성된, 늘 흠 많고 부족함 투성이, 결점 투성인데, 아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일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완성하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또 보고 내 실패를 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지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일,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에게는 불만일 수밖에 없고 원망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것 보여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여러분을 완성하시는 그 일로,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현실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요, 또 완성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일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서, 우리의 불신앙에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요,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믿음의 주, 창시자, 원저자가 되시고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요, 설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의 수고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2023년 한 해의 매일의 걸음 속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늘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세워 주셔서 이 믿음의 승리의 그 결승골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옆에서요, 물도 건네주고요, 막 더울 때 물도 뿌려주고요,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손길이 있죠. 옆에서 그 선수가 뛸 때 그냥 어디서 다른 데 가서 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곁에서 같이 뛰거나 뭐 자전거를 타고 같이 계속해서 동행해 주거나 하면서 큰 소리로 막 힘을 내라고, 막 속도를 조절하라고, 여기서는 페이스를 잘 유지하라고 막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코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경주 속에 세상 끝날까지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분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분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일어나라고, 용기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승우 씨 마라톤이라는 영화 아세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볼륨 좀만 더 키워주세요. 좋아!
내가 누구야? 손정국 코치 선생님. 마라톤 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지? 네. 너 오늘 완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끝까지 뛸 수 있어 없어? 있어. 조언이 끝까지 뛰려면 빨리 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네. 좀 천천히 뛰어봐 천천히 뛰어봐. 천천히. 지금 속도로 끝까지 뛰는 거야. 네. 지금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끝까지. 천천히. 알았지? 네. 조원아, 네. 뛰다 보면 나중에 비가 올 거야. 비? 뭐가 온다고? 비. 그래. 조류. 비가 오면 그때부터는 죽도록 뛰는 거야. 죽도록. 치타처럼. 치타처럼. 힘내. 네. 화이팅! 화이팅!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코치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함께 격려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죠. 지금 2024년 새해 우리 응원하시는 주님, 곁에서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2023년 이 한 해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잘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꼭 힘을 내세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아프론테스, 이 단어는 잠깐 바라보고 이렇게 한눈 딴 데 파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픽스해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 경주마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주마들을 보면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돼요? 양쪽 옆으로 가는 시선을 차단시키고 앞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달려갈 고를 분명하게 보게 만들죠. 그래서 다른 시선을 방해받는 것들을 없애줘요. 그래서 똑바로 가야 될 곳, 오직 봐야 될 곳, 결승 고를 향해서 직진하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경기에, 인생의 경주에 우리는 지금 뛰어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경주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응원해주고 계세요. 세상 소리에 귀를 막으시고요. 눈 돌리지 마시고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에 지지 마시고요. 얽매이기 쉬운 여러분의 죄에 또다시 실패하지 마시고요. 다시 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격 안 되는 자격, 나의 조건, 나의 한계, 나의 두려움, 나의 문제, 나의 죄,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뒤로 하시고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피곤하여질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힘입으셔서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대요? 참으셨대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경주를 완주하셨죠.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만 주님이 너만 경주 뛰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인생의 경주를 예수님도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이 길을, 고난의 길,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이 져주시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실이었죠. 기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구원 얻을 것, 사망에서, 세상의 실패에서
인생의 고난에서 슬픔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승리를 생각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생은 예수님의 고생에 훨씬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프죠. 고통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십자가 뒤에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영광이,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어.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입성하실 때, 이 땅의 경주를 끝내실 때 잘하였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 내 딸아, 고맙다. 잘 이겨내 주었구나. 여러분 안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 길을 가다가 또 피곤하여 또 낙심하여 또 지칠 때가 오면 그때는 또 3절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지치는 날이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고 제자리를 떠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도 지칠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3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피곤할 때가 있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오래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 죄인들을 참아주셨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이 참아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또다시 쓰러지고 낙심할 만한 일들, 우리가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아까 롱서퍼링이라고 그랬죠. 오래 참는 거예요. 경주는 그것을 끝까지 참고 예수님처럼 참고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무거운 짐, 죄의 짐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멋지게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감격하여 주님을 끌어안고 울며 하나님 제가 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